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하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몇 주 전에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이어서 바로 신명기의 말씀에 우리가 당도를 했습니다.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의, 복음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특별히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신명기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그 이후에 신명기 이후의 역사를 바라보는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잘 열려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첫 시간 우리가 서론적으로 정리를 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장에서 신명기 4장까지가 역사 회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사라는 범주, 역사라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신다는 거, 이런 기독교 인문학적 우리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 특강 형식으로 확인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4장 내용이 과거 역사에 대한 회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지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이성적 존재,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만이 역사의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짐승, 동물과는 현격하게 이제 구별되는 한 중요한 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동물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 기능이 없는 거죠. 이제 그게 근본적인 이제 차이점이지만, 또 그 동물과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점 중에 한 요소가 동물과는 전혀 다른 인간은 이제 역사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이제 회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지나온 역사가 어떻게 이끌어져 왔고, 또 오늘의 삶은 지난 역사의 반영이라는 걸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역사 의식을 가지게 되면 미래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관점, 언약의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이해해야 역사의 긍정성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역사에 뭐 회한도 있을 수 있고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얼마나 인간적으로 후회스러운 일도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걸 언약의 관점,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지나온 역사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겠다. 이게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신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이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은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위로부터의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의 관점이 없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잘난 맛에 살거나 자책하며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그 질곡에서, 그 함정에서 인간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문학을 갖다 대도, 어떤 세상 종교를 갖다 대도 인간이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안 그러면은 자기의 못난 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는, 자책하는 이 두 개의 틈바구니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제 언약의 관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에서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까지도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였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역사 회고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런 지나온 40년의 역사, 더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회고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누구의 주신 말씀인가 하면은, 이 역사 회고는 이제 세대 교체가 된 광야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온
출애굽 세대는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린 거죠. 죽이고 광야에서 새로 난 신세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세대들은 이 시내산의 언약을 깊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 언약을 좀 새로운 버전으로 이제 이 주시는 율법 언약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똑같은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든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이 신명기의 모압 평지에서 주신 이 율법 언약, 우리가 호렙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시내산 호렙산은 그 똑같은 산입니다. 성경에서 앞에는 시내산이라는 용어를 썼고 오늘 신명기에는 호렙산이라는 다른 용어를 쓸 뿐입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새로운 세대에게 내가 이전에 줬던 율법의 의미를 다시 풀어 설명하겠다. 이렇게 신명기 아닙니까? 이게 신신당부할 때 신입니다. 이 명령, 율법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신신당부하다. 다시 기록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말 이제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일치합니다. 이제 원어 번역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명기가 세대가 교체된 광야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언약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하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이제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선포를 해 주시는 거죠.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땅 혹은 모압 평지. 여기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곧 들어갑니다. 40년의 긴 방황과 훈련의 시간. 이게 옛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살리는 여기까지 와서 이제 곧 들어간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2절 보시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에서 10하루길이었더라. 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시내산 똑같습니다. 이름이 다를 뿐이면 그 지역은 똑같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를 꼭 기억하십시오. 뭐 성경에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특별히 1장 내용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거역하고 불순종했는가, 그 불순종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 10하루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호렙산에서 쭉 거슬러 올라서 이제 가나안 땅 여기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10하루 만에 호렙산에서 여기 도착을 했기 때문에 길게 잡아서 보름만 하면은 여기 들어갑니다. 실제로 걸어서. 그래 먼 거리는 아니죠. 먼 거리. 그걸 몇 년이나 돈다고요? 40년을 돕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성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논리적인 사유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긴 하지만은 그 합리적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중생한 이성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합리적으로 보면 열흘길이니까 10하루죠. 10하루. 정확하게는 10하루길이었더라. 여기까지 오는데 10하루 걸렸으니까 뭐 넉넉 잡아서 이제 한 보름만 하면 여기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40년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정말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같이 성경에서 일부러 이렇게 딱 밝히는 겁니다. 10하루길이면 가 이런 말이죠. 그렇죠? 10하루길이면 가는 걸 갖다가 도대체 40년을 돌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겪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뭐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겪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이거 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듯한 그런 일들을 또 겪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이성적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한다든가 판단할 때는 완전히 오답을 내는 거죠. 정답은 하늘의 계시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 신명기에서 10하루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너희들 40년을 빙글빙글 돌렸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 40년 돌린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 때라야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구만요. 이래서 이게 의미 있는 성장의 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절 봅시다. 마흔째 해, 40년째죠. 이제 40년째 딱 나오지 않습니까?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 명령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4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지라. 이 바산왕, 여기 바산, 여기입니다. 바산왕, 시온왕을 다 점령해서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점령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재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5절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신자 율법을 다시 설명해서 그걸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 이런 거죠. 자, 이제 율법이 나왔습니다. 율법이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 먼저 한번 줬고 두 번째 40년을 통과하고 나서 두 번째 율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제 딱 이 말을 하고 나서는 쭉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역사를 이제 회고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고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 속에 이렇게 살아왔다 하는 것을 이제 6절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6절을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게 호렙산 혹은 시내산입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세월 거기서 율법을 받는 기간이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됐다. 이제 출발해라. 이제 훈련에 이제 광야 훈련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7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곳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제 여기 나옵니다. 8절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의 조상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맹세하여. 이게 언약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삭과 맺고 야곱과 맺을 때 그 인간과 맺기는 하지만은 그 언약의 실제 근본적인 당사자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걸 맹세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맹세라는 건 보통 맹세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맹세라는 건 자기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자 앞에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독립군들이 옛날에 저 북한도 가가지고 이게 단지를 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다 잘라서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걸로 이렇게 혈서를 썼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죽어도 독립운동을 하겠다. 이게 맹세입니다. 이게 인간도 하나님 닮아서 자기 의지를 강하게 내세울 때 죽어도 이 일을 한다. 이럴 때 이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 맹세라는 게 허무한 거지만은 또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이 피조 만물 어떤 존재자도 하나님의 맹세를 거역하거나 그걸 거부하거나 저지시킬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맹세라는 게. 이걸 히브리서가 아주 잘 밝히죠. 이 맹세라는 방식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뭘 한다고요? 맹세한다. 이때 맹세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건 아니잖아요. 높은 자가 어떻게 낮은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까? 높은 분이 더 높은 분에게 앞에서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나님이 맹세했어. 그러니까 맹세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차지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 끝나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전쟁을 해서 정복할 거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 의해서는 그냥 들어가면 정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볼 때는 이게 가나안 땅에 얼마나 가나안 칩족속들이 이게 아주 강팍한 족속들이 강력한 이게 성읍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뭐 없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들어가야 되는 땅인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미 다 주었다 그럽니다. 여호수아서에. 그렇게 그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하나님께 주시냐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압 땅에서 너희들에게 이제 율법을 재설명을 해주겠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너희들에게 땅을 이미 약속한 대로 차지하라. 들어가면 그대로 차지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 율법인데 우리는 이걸 언약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율법의 문제가. 이게 간단치를 않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간단한 거지만은 한번 신학자들이 한번 삐끄덕 다른 길로 다른 해석을 해놓고 나면 그 뒤에 학자들이 이걸 어지간한 이제 정말 연구와 체계적인 비판적 연구를 통해서 그걸 극복을 안 하면은 이전에 큰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버리고 나면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말해버렸다. 루터, 칼빈이 그렇게 정리를 했다. 이러면 그 후대 학자들이 그걸 개성하게 되지 그걸 극복해가지고 이걸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해석한다는 게 이건 정말 이게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그 어려움인 거죠. 율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부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지금 21세기 지금 이 계명천지에도 뭐 성경은 뭐 계명천지하고는 좀 관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의 지금 해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율법은 우리 생활 규범으로 성도들한테 지켜야 될 법으로. 그러니까 찬송가 뒤에다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요즘에 없나요? 찬송가. 요즘에도 있을걸요. 찬송가 십계명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진짜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다고 감사하다가도 덜컥 십계명이 딱 등장을 하면은 그냥 성도들이 움찔하는 거죠. 아이쿠 이거 내가 못 지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처음에는 예수 믿고 다 즐거워하고 정말 예수 믿고 막 그냥 공중을 나는 듯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다가 터크덕 이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다음 율법이 등장하면은 점점 예수 믿은 기쁨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기쁨이 살아나오고 더 기쁨이 넘치고 정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참된 하나님 나라 누림이 진짜 그런가 말이에요. 그게 있는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거의 율법 문제. 거의 막 99%가 율법 문제예요. 지금 이 점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율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명기에서 내내 나오기 때문에 우선 큰 선에서 정리를 하고 또 나올 때마다 다시 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율법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전에 아브라함 언약과 관계없이 밑도 끝도 없이 율법을 또 줘가지고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율법을 줬죠. 율법을 줘서 모든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이미 모든 인간이 죄인인 상태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인인 상태에서 받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땅을 정복한다, 너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이게 구약적 하나님 나라죠. 그게 이스라엘 나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딱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의 전제 속에 율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지금 흐름이 그렇게 돼 있죠. 흐름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을 설명하겠다 해놓고는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준 그 땅에 너희들 반드시 들어간다 하는 아브라함 언약을 딱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거론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은 나라의 두 번째 요소죠. 이미 이쯤 와서 자손들은 많이 번창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자손도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사하려면 완전 죄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을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어떻게? 40년에서 애굽에서 나온 40년에 종살이했던 첫 세대들은 완전히 죽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한참 대화를 나누면서 그 힘든 이유가 있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저도 보통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 거친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힘든 거는 반드시 옛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시죠. 옛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죽으려면 보통 고난을 치래 웬만한 고난으로 안 죽습니다.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고난을 갖다 대어서 내 뜻대로 못하도록 막아놓으면은 내 옛사람을 죽여가는 과정이에요. 그 옛사람을 죽여가는 걸 이제 드디어 시간이 지나서 받아들이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이든 살리든 어디로 데려가든 하나님 뜻대로 하죠. 그러면 자유를 얻는 거라. 그런데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내가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니까 내 삶의 그 문제와 딱 부딪히는 거죠. 내 뜻대로는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교제를, 어제 참 우리 청소 끝나고 나서 교제를 한참 했습니다. 한참 하면서, 맞습니다. 다 우리 죽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죽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네. 이 살아있는 이 옛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게 죽으려면 어지간한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면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이 법칙이 율법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은 그게 좋은 줄 알아도 그게 고통의 근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을 죽여버리면은 새로운 자아가 탄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를 해 가시는 건데, 이 땅을 약속을 주신 거는 이 나라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죠? 나라의 두 번째 요소니까. 세 번째 요소가 뭐죠? 여러분이 하셔야죠. 나라의 세 번째 요소가 통치.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땅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 땅을 통치하는 통치 하나의 권한이 있어야 그 나라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율법을 주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나라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 원리가 있어, 이런 말이죠. 세상에도 세상의 통치 원리가 있죠. 우리나라도 말, 한국에도 이 세상 나라 한국의 통치 원리가 뭡니까? 헌법의 1조가 뭐죠?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 내가 정확하게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자유, 어떻게 해요? 민주주의, 우리는 북한 무슨 공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국시로 한다. 딱 이 1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나라를 내가 세워주겠다. 나라에 법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오해는, 이거 자꾸 지키라 했으니까 우리도 오늘 지켜야 된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나라의 하나의 법으로서, 헌법으로서 통치 원리로 주겠는데,
나중에 이걸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안에는 율법을 우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수가 적용이 된다는 건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이루신 그 사랑에 뭐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사랑에, 여러분이 하셔야지. 사랑의 뭐예요? 법, 사랑의 법. 그렇죠?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 교회를 통치하는 통치 원리예요. 이제 제가 이제 결론까지 아주 쉽게 정리하고 이제 차근차근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사랑의 통치 원리가 작동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오래되고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더 직분자가 되고 할수록 점점 섬기는 사랑의 종이 되는 거죠. 목사든 장로든 뭐 교회에서 반사든 뭐 교사든. 그렇죠?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남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 지배를 하는 거죠. 구약에는 뭐가 지배한다고요? 율법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니까 여기다 바로 갖다 대가 율법 갖다 대는 거죠. 율법은 전부 언약이니까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예수의 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선 크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놓고, 아하, 이게 율법이라는 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원리구나, 통치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딱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누구에게 적용이 된다고요? 예수한테 간다니까요. 이게 이렇게 오는 게,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의,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알고 나면 이렇게 간단한 원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냥 땅이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인 땅을 너희가 반드시 차지하게 돼. 그 땅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겠어. 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법을 줘서 너희들 내가 통치하겠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다 안 지킨다가 지금 근본 이렇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그런 말은 또 들어 나옵니다만은,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돼요. 정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만 나오면 신학자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벌써 율법만 나오면 지키라 할 수도 없고 안 지키라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학자들은, 좀 복음적인 학자들은, 야, 이거 율법 지키라고 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고 너무 성도들이 괴로워질 건데, 안 지키라고 하려니까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또 이래도 어렵고 어떻게 해요? 저래도, 이게 딜레마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래 하기도 어렵고 저래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는 게 복음의 원리라고요. 그걸 뚫고 나가버리면은 얼마나 자유의 복음에 이루고 사랑의 법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유의 법, 사랑의 법이 통제, 자유로운 거예요. 교회는 자유라는 게 지멋대로 또 하는 게 자유래요. 아니에요. 자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은 사람은 사랑의 종로로 사는 게 자유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서 마음대로 하지요. 마음대로 하기야. 그럼 마음대로 한다고 애들 보는 앞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애들 보는 앞에서는 조심도 하고, 애들 보는 앞에서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모든 건 그렇게 정리가 돼요. 율법이라는 게 이렇게 예수 안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렇게 자유롭고 진짜 섬김의 법이 되고 사랑의 법이 될 건데,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말 어렵게 되어 있다는, 우리가 조금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절로 18절 두 번째 대목인데, 오늘 1장에 오늘 마지막까지는 갑니다. 18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모세가 백성 수가 너무 많이 번창했어요. 조금만 읽고 9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별같이 많거니와. 자손을 번창시켰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면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를 삼겠다, 그 말이죠. 그걸 광야에서 했던 걸 딱 지금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론을 합니까? 중요한 거는 왜 이걸 역사를 회고하느냐고요.
중요한 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이 많은데 역사 가운데 하필이면 지금 이 구약의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주겠다 하고 이제 율법을 줬지 않습니까? 이 통치 원리로서 율법을 줬습니다. 요걸 주고 왜 지금 이 수령을 세우는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는 너무 면밀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착착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땅 정복이 곧 너희들 들어간다. 들어가면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다. 율법이 있다.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사랑의 법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율법대로 와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 우리가 사랑을 확정한 거니까 이 율법대로 너희들을 통치할 거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갑자기 무슨 저기 중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모세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이렇게 억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장인의 그 아이디어를 조언을 듣고 이렇게 지금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재판을 잘 하도록 하라. 다투는 일이 생기거나 각자가 힘겨운 일이 생길 때 모세 혼자 다 감당이 안 되니 여러 중간의 지도자 1000부장은 1000명을 지도하는 사람이고 100부장은 100명을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잘 그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라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뜬금없이라는 말이 이게 사투리인지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뜬금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의 한 중요한 예시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하고 직결된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겠다. 어떻게? 통치 질서를 내가 가르쳐 주마. 모세 혼자 너 감당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러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 지도자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하면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재판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통치 질서가 잘 형성되도록 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17절을 가보십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이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재판이라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 나라에도 그렇죠. 대통령 있죠. 또 그리고 국회가 있죠. 대통령과 국회가 아무리 뭐를 결정해도 마지막에는 어디 가서 판결을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어디 가서 판결을 하는 겁니까? 법은 그러니까 이게 상권 분립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도 또 국회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도 문제가 된 거는 어디 가서 심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일반 계시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반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한 질서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인문학도 다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도 사용하시고 문학도 사용하시고 하늘의 철학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이 땅에 대통령도 있고 입법부도 있고 지금 사법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판단은 아무리 대통령이 무슨 결정을 하고 입법부가 해도 옳고 그르는 시비를 재판부에 맡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집행을 하는데 이 법의 집행은 재판에서 하는 거라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재판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걸 결정 내리는 자리예요.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으로 다스리는 거야. 율법은 누가 판단하는 거지?
모세가 너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옳고 그런 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판단은 사랑의 법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 교회에. 교회의 행정이 필요하지만 행정이 늘 앞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진리와 사랑의 법이 교회를 판단하는 절대 원칙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고 있냐? 모든 성도가, 모든 우리 당회원들이 진리를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1차 판단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가 생기면 뭐가 작동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작동을 해야 되죠? 사랑의 법이 작동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양보를 하거나 누가 짐을 지거나 누가 졌다고 해주거나 이렇게 해서 진리와 사랑의 법이 작동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게 통치 질서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모세 너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통치 질서의 재판 원리가 딱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재판 문제를 거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17절 보십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마. 사람은 외모 보게 돼 있는 거죠. 세상 재판은 외모 봅니다. 세상 재판이 좀 공정한 재판은 안 그래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주 힘 있는 재벌 어떤 사람이 딱 나오면은 재판 추가 딱 기울어질 수도 있는 거죠. 힘 없는 사람은 그냥 돈 없으면 뭐라 그러죠? 무전 유죄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없으면 죄 받는 거고 돈 있으면 그냥 막 법망을 피해서 막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모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귀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세상에 어떤 귀천, 어떤 사회적인 명예, 사회적인 지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통치하는 곳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에 찾아오면 마음의 해방이 있는 거죠. 여기 와서 차별 대우 안 한다 이 말이죠. 교회 오면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이 뭐더라? 이런 거 안 따져요. 이런 거 안 따진다니까요. 여러분은 따집니까? 안 따지죠. 그 사람이 무슨 경제적인 재력이 얼마다 이런 게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조심해야 될 일이지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데 세속적인 기준이 자꾸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세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딱 나오잖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 재판할 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배경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러면 재판이 잘 이루어지겠죠. 재판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율법을 딱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한 예로 재판을 딱 예를 들어서 하나님 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 오늘 우리 신약 시대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데 한 말씀, 신명기 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통치 원리로서의 율법을 거론하고 통치의 방법으로서 중간 지도자를 다 세워서 사람 중심으로 재판하지 마.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진리 중심이고 사랑의 법 중심으로 재판을 하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아주 안정되고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이 봉합이 되고 또 하나가 되고 점점 진리 중심으로 사랑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겠죠. 이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목사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목사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우리 장로님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말이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바로 이게 정의예요. 저스티스래요. 율법이 정의의 법이라니까요. 치우치지 마. 왜 사람한테 그렇게 치우쳐서 재판을 해? 그 사람이 아주 배경이 좋으면 좋게 판단해 주지 마.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 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뭐 성경이 그렇다듯 하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리의 나라, 사랑의 나라예요. 이걸 누가 세우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고요? 진리 외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명자가, 이 명령이나 성경에서 명령은 다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뭐 하라 하는 것은 예수가 다 이루실 언약적 명령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신명기가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고 심오하고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이 정도 정리하고 오늘 결론을 지어 나가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냐고요. 이 말씀은 이미 아담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려, 똑같은 복을 줬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약속해 놨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모형적으로 한번 보여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면은 영원히 진리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지금 구약에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번듯이 준다. 내가 맹세했지 않았니? 이런 말이죠. 이 맹세를 누가 거부하겠냐고. 내가 반드시 이 맹세대로 가나안 땅을 줘.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야. 그 교회에 와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유로운 교회라고, 마음대로 사는 거라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에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은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는 나라입니다. 이거 뭘 지금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죠? 예? 교회 와서 마음대로 하는 나라입니까? 마음대로 하면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질서가 생깁니까? 마음대로 한다는 건 내 욕망대로 막 하겠다는 건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다 죽였고 우리 속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사랑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손해보라면 좀 보겠습니다.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라면 섬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작동하는 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작동하는 나라, 구약에는 율법이 작동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고 마음대로 막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면 복음을 복음답게 들은 게 아니고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된 게 아닌 거죠.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면 내 욕망대로 했던 옛사람이 날마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기 죽음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예수가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도 죽었어요. 그 영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자대로 살고 싶어가고 교회 와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판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진리만이 우리를 옳고 그른지, 여러분과 저의 의견은 절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린 거예요. 이 주장도 틀리고 저 주장도 틀리고 다 틀렸어요. 다 자기 욕망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절대화시키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장을 하고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던지, 그게 우리 다음 시간 가데스 바니아에서 딱 나옵니다.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 너희들 얼마나 범죄한 줄 알아? 가데스 바니아에 왔는데 정탐꾼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좋은 땅인데 가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안 갑니다. 끝까지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다가 나중에 가지 마라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게 청개구리 삼신 있잖아요.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 그걸 다 못하겠네요. 다음 시간은 가지 마라 할 때 또 기어이 또 가네요. 또. 그래서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40년 돌아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 가데스 바냐의 범죄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지켜냅니까? 이 율법 지켜내냐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 율법은 장차 오시는 예수가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만이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고 내가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는 믿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 구약의 율법의 방식으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마음대로 재판하지 마.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되 외모를 보지 마. 귀천이 차별 없이 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길을 가. 이런 거죠. 이게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 안 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의 그 무서운 그런 철퇴 같은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힘 있는 사람,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좀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정말 치졸하고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생에 삐뚤어진 모습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랑을 확정하신 십자가로 증명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를 따라 기꺼이 가는 그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의 삶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율법 언약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음이 우리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는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